말씀 열왕기상 우리 19장 14절 말씀입니다. 19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성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또 주의 말씀에 귀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님,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똑똑한다고 주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요, 내가 많이 공부한다고 주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은혜로 깨닫게 해주실 때 주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저희가 그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또 저희가 그 말씀 가운데 결단하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믿음 생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신학교에 가서 사역자가 이제 된 지가 이제 몇 년만 지나면은 뭐 다 전도사까지 다 합해서 몇 년만 지나면 한 40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지난 그 사역의 기간을 돌아볼 때 특별히 제가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이제 보람을 많이 느끼게 되죠. 보람을 많이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또 부담이 많이 되곤 합니다. 사실 이 설교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러니까 목회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 부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성도님들께 자꾸 뭔가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좀 이렇게 지시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나는 과연 잘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사실 설교를 들으시면서 성도님들도 얼마든지,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은 그럼 잘하고 계십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형제들아,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라, 많이 되지 말라. 많이 되지 말라. 그렇습니다. 리더가 되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목사가 되고 그렇게 됐을 때 그만큼 책임감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책임감이 크기 때문에 이 리더가 되는 것,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것, 목사가 되는 것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 할수록 설교를 더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더 큰 책임감이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 이 야고보서 3장 1절의 말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하시니 말씀의 무게가 점점점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아주 야단을 치시면서 그들을 참 여러 가지로 책망하시곤 하셨습니다. 그 책망하신 주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도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 백성들에게만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주님께서 지금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아마도 그와 같은 말씀을 많은 목사들에게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한 부흥사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놀라게 될 텐데 놀라는 이유는 목사 보기가 힘들 거라는 거예요. 목사 보기가. 실제로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예전에 한국에서 치유의 은사로 아주 유명하셨던 권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하루는 기도를 막 깊이 하시다가 환상에 들어가시게 되셨는데,
환상 중에 천국에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많이 고치고 막 열심히 사역했는데 내가 널 모른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유명한 그 큰 순복음교회 조 목사님도 모른다고 그러시고, 또 영락교회 한 목사님도 모르신다고 그러고, 또 당시 아주 유명하셨던 부흥사 목사님, 이 아무개 목사님, 그 목사님도 모르신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다가 깨어나셔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당장에 이제 목사님들한테 찾아가서 조 목사님께 그 사실을 말씀드리고, 한 목사님께 그 사실을 말씀드렸더니 이 목사님은 그래도 다행히 회개를 하셨는데, 이 부흥사 이 목사님은 이제 평소에 욕을 잘하시는 걸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욕을 아주 그냥 아주 찰지게 욕을 그냥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 예? 근데도 이제 워낙 막 이렇게 능력 있게 사역을 하니까 막 굉장히 유명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자마자 이 권사님한테 그냥 온갖 욕을 퍼부으면서 저주를 한 거예요. 저주를. 그리고는 얼마 있다가 이 목사님이 중풍을 크게 맞으셔가지고 이제 쓰러지셔서 병상에 그냥 누워 계시다가 소천을 하십니다. 이 이제 부흥사 목사님, 이 목사님께서 중풍을 맞으시고 병상에 오래 계시다가 소천하신 것은 그건 이제 맞는 사실인데, 나머지 다른 이야기는 사실 진짜인지 아니면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지 지금도 논란이 많아요. 뭐 현시정 원사님이 그렇게 간증하셨다, 또 아니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교계에 사실처럼 그렇게 알려진 이야기다 보니까 전혀 근거가 없지는 않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야기가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복음서에 나타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정말 무섭고 조심스러운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요, 내가 내 몸을 어떻게 해요? 복종하게 하고,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뭐를 당할까?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3,000층을 다 보시고, 그러니까는 천국을 다 보신 거예요. 천국을 다 보시고, 막 죽은 자도 막 일으키시고, 또 복음의 진수이신 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완성해내신, 또 당시에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초대교회의 기반을 다지는데 가장 크게 공헌하신 분이 바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 주님의 종 바울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 사도조차도 사도로서, 목회자로서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저런 설교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시고 복음을 많이 전하시고선 정작 자신은 제대로 믿음대로 살지 못해서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날마다 자신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을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그런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토록 성령 충만하고 능력 충만한 사도셨어도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연약함을 느끼셨다는 것입니까? 느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까?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막 우리 안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도 그토록 연약함을 느끼셨다면 하물며 우리 같은 그런 보통 목사들은 얼마나 더 큰 부족함을 느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더욱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침례교단에서 아주 목회를 잘하신 그런 대표적인 목사님이신데, 지난 2022년에 87세를 일기로 이제 소천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대전 대흥 침례교회에 이제 담임하셨던 안정만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이제 계신데, 이분이 이제 뭐 당시 우리 침례교단에서 아주 대표적인 목사님이시니까 이제 저희 신학생들에게 설교를 이제 자주 하셨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분이 한번 또 설교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자신의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 성도님들 가운데는 글쎄 목사는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아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아니라고, 목사도 똑같다고, 목사도 피곤하고, 목사도 안 먹으면 배고프고, 목사도 스트레스 받고, 또 목사도 남이 잘하면 질투심도 생기고, 화도 나고, 또 미움도 생기고, 목사도 똑같다고, 목사도 똑같다고. 그래도 이제 목사는 아무래도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좀 더 살려고 노력할 뿐이지 목사도 똑같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가 목사이건 아니건 누구든지 우리가 완전히 천국에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완성되기까지는, 완전한 부활체로 영화로운 그런 모습으로 완전히 우리가 변화되기까지는 이 땅에서 세월 따라 낡아져가는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큰 종들이 가졌던 그런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의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무당들 몇 명? 850명. 무려 850명을 혼자 싸워서 이겨내신 어마어마한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또 성경에 보시면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 중에 한 분이 오셔서 이제 그 길을 예비하실 것인데 그 역할을 실제로 침례 요한이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침례 요한이 어떤 선지자를 상징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다, 엘리야. 또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변화산,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변화산 상에서 모세와 더불어 그 많은 선지자들을 대표해서 한 선지자가 예수님을 만나시는데, 그 모든 선지자를 대표해서 예수님을 만나신 선지자가 누구십니까? 엘리야 선지자십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또 어떻습니까?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시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실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모든 사실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시는 큰 선지자는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누구다? 엘리야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께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셨던 여러분 갈멜산 전투를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엘리야 선지자가 혼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아주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완전히 그냥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분노로 가득 찬 눈으로 당장에라도 잡아먹을 듯이 이를 갈면서 엘리야 선지자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아주 음란하고 아주 사악하고 아주 잔혹한 그런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이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주변에 모여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모두가 다, 거의 모두가 다 이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막 응원하고 있습니다. 바알 막 아세라 하면서 막 그 선지자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웬만한 사람 같으면 너무 무섭고 그냥 너무 떨리다 보니까 다리에 힘이 다 풀리고, 그래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을 것이고, 아니 어쩌면 그 기세에 눌려서 기절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혼자서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조금의 미동도 하지 않고 당당히 맞섰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불을 내리셔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심으로써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자, 거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바로 그 다음 장인, 이게 이제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바로 그 다음 장인 19장에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이 아합의, 이 악한 왕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라는 아주 또 악한 그런 여인이 있었는데, 이 이세벨 그 왕비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내가 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고 말겠다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엘리야 선지자라면, 여러분과 제가 아는 엘리야 선지자라면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했을까요?
악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으르렁거리던 그 많은 우상 선지자들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번에 물리쳐 내신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그깟 왕비 하나쯤 야! 올 테면 와 그냥 내가 눈 하나 깜짝 하나 보자 내가 그냥 그러면서 막 당당히 맞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대했던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선지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다른 선지자로 나타납니다. 무슨 일인지 성경에 자세히 이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엘리야 선지자가 잔뜩 이 겁에 질린 사람처럼 나 살려라 막 멀리 도망가서는 하나님한테 나 좀 죽여달라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자기의 생명을 위해 자리하시는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너무나 당당했던 그런 엘리야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 모습이 단순히 엘리야 선지자가 겁에 질렸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그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지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크게 실망하다 보니까 모든 의욕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어쨌든 지금 이 말씀에서 보이는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은 우리가 기대했던 그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은 결코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은 누구라도 연약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또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마귀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또한 날마다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사가 이 자신은 너무나 잘하고 있고 완벽하기 때문에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도 부족하지만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맡겨졌기 때문에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고,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설교는 1차적으로 목사 자신에게 먼저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보고 깨닫고 그 깨달음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서 함께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말씀이 바로 설교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그토록 힘들어하고 왜 그토록 부족함을 느낄까요? 결국은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 세습 문제로 참 시끄럽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날까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교회를 누가 세웠다고 생각해요? 내가 세웠다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놀라운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뭐라고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내가 열심히 유별하다. 또 오직 나만 남았거늘. 자,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지금 엘리야 선지자께서 하나님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제가 주의 종으로서 이렇게 열심히 주어진 사명을 정말 열심히 적극적으로 다 감당하고 있는 것은 전적인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나 혼자라도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이렇게 계속 힘들게만 하시면 저보고 도대체 어떡하라는 거예요? 어떡하라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좀 원망하는 것 같습니까? 왜 그럴까요?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어떡하다고요? 열심히 유별하오니. 또 누구만 남았다고요? 나만 남았고, 오직 나만, 그냥 나만 남은 것도 아니고 오직 나만 남았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어느 순간부터, 항상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라 바로 내가 지금 하고 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마음이 강한 거예요. 강하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드니까 순간 자신이 애쓴 만큼 자신이 대우를 못 받는 것 같고, 그러니 섭섭하고 심지어 살 의욕마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내가 죽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로뎀나무 밑에 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그런 정말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께 그게 아니죠. 그게 어떻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고 내가 보이기 시작하면, 이처럼 아무리 큰 능력의 종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나약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입만 열면 그토록 은혜를 강조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뭐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게 주신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여러분, 이 한 문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몇 번이나 나옵니까? 은혜. 입만 열면 은혜. 왜 그래요? 왜 입만 열면 바울사도가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 했습니까? 그 길만이, 그렇게 은혜가 보이는 성도만이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야 선지자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나만 남았다.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우리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자. 여러분, 지난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 신사 참배하지 않아서 우리 목사님들 중에 순교하신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이 바알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것은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토록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순교의 각오로 믿음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몇 명? 7,000명.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엘리야 선지자께서 큰 위로도 받으셨겠지만 한편으로는 분명히 뜨끔했을 거예요. 자신은 자기 혼자만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이 꽤나 있었던 것입니다. 몇 명? 그러니까 결국 자신이 믿음을 지키고 능력을 행한 것 또한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해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고 내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나 혼자만 괜히 힘쓰는 것 같고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괜히 섭섭해지고 모든 열정과 용기마저도 다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 안에서 끝까지 견뎌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이 주시는 교훈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잘 된다고 교만하지 않을 것이고 또 잘 안 된다고 섭섭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잘 돼도 다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혹시나 좀 잘 안 돼도 지금까지 누구의 은혜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생각하면서 섭섭할 것도 시험에 들 것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많은 성도님들 만나게 되면 결국 많은 성도님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도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나를 내려놓는 것이 잘 안 되는 겁니다. 평소에 신앙생활 잘 하시던 분들도 결국 나를 내려놓는 이 부분이 잘 되지 않아서 기쁨이 넘쳐야 될 신앙생활의 기쁨이 자꾸 끊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잘 하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참 중요한 것인데 내가 좀 싫거나 내 마음에 좀 들지 않는 그런 소리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또 내가 좀 손해를 보게 된다든지 그러면 그걸 견디지를 못해요. 견디지를. 거기다가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보이는 이 내 중심의 생각이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도 나만 보이는 거예요. 나만. 무슨 말이냐? 내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결국 누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물론 여러분 어린 신앙,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만 사람도 나이가 이제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생각하고 부모님을 생각하고 그래야 되는 것처럼 성도도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되는데 여전히 나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뭔가 좀 뜻대로 안 되면 금방 열심히 사라지고 금방 열정이 사라지고 교회와 멀어지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은 또 사실요 잘 돼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내가 즐거워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신나야 되기 때문에 또 잘 되면 어떡합니까?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여행 다녀야지요, 쇼핑 다녀야지요, 맛집 찾아다녀야 되죠. 주님의 일이 아니라 세상의 일로 바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뭐가 되었다고요? 장사. 그러니까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없다는 겁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어디서? 새 생명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새 생명을 얻은 자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에도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된 자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나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뭐하지 아니하고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 말씀을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우리가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날마다 죽어야 돼.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어떻게 해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까? 왜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 낙심하거나 거꾸로 트름을 당했는데 망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죽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만이 살아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결국 그 삶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그 삶이 바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새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한 영광스러운 삶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만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십시오 그러지 않고 끝까지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잘 돼야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영광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들로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냐?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 그 목적이 불분명합니까? 아주 분명하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너무나 분명하죠.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과 저를 구속해 주신 이유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살라고요? 예수님 위해서 살라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정말 주님 위해서 살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참 이 한 해를 이제 또 마감하면서 벌써 우리가 1월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이제 한두 주만 지나면 또 새해가 시작됩니다. 이 한 해를 제가 마감하면서 저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해를 쭉 돌아볼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왜냐? 여러분, 이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교회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많은 헌신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 또 중요한 헌신이 바로 헌금입니다. 헌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경제적으로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보시면 저희 교회에 지금 빈자리도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지금 성도님들이 나오지 못하고 계시고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일이 바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교회들이요, 이 교인들이 줄기 시작하면 이렇게 이제 줄면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선교비를 줄이거나 선교비를 중단합니다. 결국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이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주총회를 비갈랜드에서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비갈랜드에서 갔다 왔는데 이번 주총회에서도 시간마다 제일 많이 언급하고 제일 많이 다룬 내용도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교회에서 주총회에 보낸 이 협동 선교비, 이 협동 선교비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주총에서 이런저런 선교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 그 모든 사역이 이 교회들에서 해주시는 이 협동 선교비, 이 협동 선교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선교비가 없으면 이 모든 사역들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재정이 어려워지면 많은 사역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제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희 교회는 그렇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헌금이 줄긴 줄었어요. 하지만 교회 운영이 힘들어질 정도로, 그래서 이런 외부로 나가는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끊어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까지 그래도 저축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당장에 힘들고 그럴 일은 없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모아놨어도 그것도 한번 꺼내 쓰기 시작하면 금방 다 없어지죠?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모아두었던 재정을 막 그냥 갖다 써야 될 정도로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은 올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정성을 다해 헌금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헌금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정말 열심히 헌신해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았다면 결코 그렇게 헌신하실 수 있었을까? 없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쁘게 주님 앞에 드린 줄 믿습니다. 지난번 우리 송 선교사님 오셨을 때도 저희가 조금이나마 선교 헌금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정성껏 헌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저희가 이제 기쁜 마음으로 성탄 감사 특별 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우리 몇몇 분들이 설교에 집중을 못해요. 지금 보니까 지금 대사가 왔다 갔다 하고 암송 구절이 왔다 갔다 하고 좋습니다. 그래 어쨌든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특별 행사도 우리가 그냥 한다고 그냥 됩니까? 여기에 이런저런 상금이 준비가 돼야 되죠. 상품이 준비가 돼야 되죠. 그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께 이게 드리는 달력도 그냥 어디서 누가 공짜로 준 게 아니라 요즘에 물가가 많이 올라갔고 그것도 꽤나 비쌉니다. 모든 것이 다 재정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려운 것입니다. 교회가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도 다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시고 헌신해 주셨기 때문에 다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고 헌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한 저희 새누리교회는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부족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그냥 적당히 그냥 천천히 걸어갑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냥 두리멍거리면서 여기도 쳐다보고 저기도 쳐다보고 그냥 산만하게 이것저것 다 쳐다보면서 그렇게 갑니까? 아니죠. 표대를 향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가더라. 여러분, 달려가는 사람이 한눈 팔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제가 중학교 때 달리기 시합을 했는데 한 친구가 눈을 감고 막 달렸어요. 눈을 감고. 저거 앞을 보고 정확히 달려야 되는데 눈을 감고 막 달리다가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옛날에는 이제 월요일 아침마다 조회하잖아요. 조회하면 운동장 한가운데 교장 선생님 올라가는 단이 있잖아요. 거리로 달려가고 그냥 머리를 그냥 병원에 실려가서 병원에. 여러분 달려가는 사람은 뭐를 보고 달려가야 돼요? 표대를 보고 정확히 뚜렷하게 막 정신 똑바로 차리고 표대를 향하고 부지런히 달려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멈추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정 내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나아가서 주님의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그때까지 부지런히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함께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뜻이 세워지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의 각 삶과 그 가정과 그 하시는 모든 일에, 그리고 이 교회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부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눠 찬양하시겠습니다. 귀중한 몸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나 영과 보고서 놀라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뜻을 따라서 열심히 달려가다가도 내가 온전히 죽지 않을 때는 섭섭할 수밖에 없고 또 낙심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 온전히 나는 보이지 않고 주님의 은혜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은혜만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만을 바라보며 결코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결코 섭섭해하지 말게 하시고 결코 교만하지도 말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다운 성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간절히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희에게 아버지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저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아버지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보이지 않고 주의 은혜가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버지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날 때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결코 교만할 것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또 섭섭해하거나 낙심할 것도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높이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정말 그 성도의 기쁨, 아버지 은혜의 기쁨을 놓치지 않는, 그 은혜의 기쁨이 끊기지 않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 보이는 저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보이는 주의 백성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보이는 저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무엇보다도 저희의 죄가 용서함 받고 이제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고 값없이 귀한 영생을 얻은 자 되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때가 되었을 때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격을 갖게 하시니,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어찌 교만할 수 있으며 또 어찌 낙심해하거나 시험에 들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저 표대를 향하여 부지런히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픈 것마다 우리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긋난 것들이 제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고 모든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기능들이 이전에 건강했던 것 이상으로 다시 회복되고 기능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강건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지어다. 모든 연약함은 떠나가고 모든 통증은 떠나가고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주신 강건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삶 부지런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